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대요.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셔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그 장면에 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그 말이 옳다 하시면서 선지자를 일으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그래서 선지자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나 똑같은 심정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선지자 제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선지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그러한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변조를 하거나 성경에서 허용치 않는 날과 때를 정해서 말하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의 빗나간 예언에 관해서 아시고 대비가 돼 있어야 여기에 미혹되고 영혼을 뺏기는 일이 없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더 특히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겠다 예언하셨죠.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들이 몇 개,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있는데,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지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진리대로 바로 서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또 큰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까지 거기에 미혹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래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관련해서 여러 예언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맞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말할 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에 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들려오는 거의 모든 예언들이 진리에서 빗나간 그런 예언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거짓 예언들은 들을 때 아주 실감나고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취가 안 돼요.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저 사람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해서 등지고 떠나냐. 그렇지 않고요. 또다시 그 사람의 말에 현혹돼요. 참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있었던 빗나간 예언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1976년 1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 거기에 있었냐면 동해 영일만 일대에 유전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 매장량을 이제 정확하게 더 조사해야겠지만 큰 희망이 보인다.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그때 전후에요.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제가 가물가물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내에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경제력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추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도 그렇고 두 목사님의 자신 있는 예언이 다 빗나간 게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정도는 귀엽게 맞을 수 있는데 1990년 2월에 귀국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날 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비춰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5년 이내에 남북 통일됩니다. 내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그걸 듣고 저도 기대를 가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통일되는구나. 그런데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빗나간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더 최근에는 제2차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이 여러 분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화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처음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랍니다. 신학을 한 적도 없고 자연과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그런 스타일로 예언을 해요. 대한민국의 2차 한국전쟁이 터질 걸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꿈으로 보는데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함이 격침이 되고 그러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갔지만 전쟁은 없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특징적으로 이분이 예언한 것은 땅굴을 많이 그 북한에서 파서 땅굴로 남침을 해 들어오는데 종로와 청와대가 다 피해를 입고 그러고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잡혀서 그 살을 그들이 먹고 또 여성은 성노예를 삼고 그러니 빨리 피난 가라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라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앞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예언한 날짜는 분명히 2014년 12월 14일이에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고 우리가 두 번 다시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더 최근에 우리나라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바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지 추정을 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라면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천상의 회의에 자기가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4년의 기회를 더 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분명히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랬습니까? 바이든에게 밀려서 결국은 지금은 바이든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빗나간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빗나간 예언을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랬다는 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 앞으로는 누가 무슨 예언을 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거짓 예언자구나.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거짓 예언을 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두 번 다시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런 일상적인 일 말고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 또는 마지막 심판 이런 것에 관한 거짓 예언들이 참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는요, 거기 앞장선 교단이 있어요. SDA, Seventh Day Adventist.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다들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나갔었대요. 그런데 허탕치고 그래가지고 SDA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빗나간 예언을 한 걸로 유명해요. 자, 거기에 속해 있던 분이 새로운 교단을 차리고 2년 후를 종말로 예언을 했어요. 74년이 종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또다시 1925년을 종말로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용히 지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1975년도가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막 광고물 뿌리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포교하고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75년도 잘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1994년이다. 왜 그러냐? 1914년이 중요한 그들로서는 원점인데 그로부터 한 세대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럼 한 세대를 얼마나 볼 것이냐? 시편에 사람이 70년 산다. 강건하면 80년 산다. 모세의 시를 인용을 해서 80년으로 잡아가지고 94년이 종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또 언젠가 또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 시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그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니 참 이상하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정확하게 예수님 맞겠다고 공중재림한다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것도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왜 안다고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겐 도둑같이 올 수 있지만 너희에겐 그렇지 않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뜻이지 날짜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이렇게 날짜를 직통계시로 받았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다 거짓 예언이다.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서 심판의 날, 휴거 이걸 온 세상에 알렸던 분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지나가고 그걸 연기해서 가을로 늦추고 했지만 또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자, 이런 것들 전부 거짓 예언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신명기 18장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 말, 예언하는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땐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수염 기르고 아주 외모가 선지자 같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고 그가 한 말이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잘 보고 그 말이 성취되면 그는 선지자였고 그가 한 말이 성취되지 않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지나갔는데 보니까 성취가 없었다. 그러면 그 예언한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걸 아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거짓 선생의 해악.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그 말이 참 솔깃하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성취 여부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른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이 하는 거짓 예언, 이러한 것들의 해악은 무엇인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느낌은 뭐냐면요, 허탈감이에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 허탈하겠죠. 그런데 그 허탈감 말고 더 무서운 결과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거짓 선지자를 뭘로 봐야 되느냐? 일이란 말이에요. 늑대. 양을 잡아먹고 또는 어린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 곁에서 활동하는 한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가? 그 예언을 듣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로 믿고 이러는데 안 오시면 그동안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진짜 허황돼 보이고 어떤 말씀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무서운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불신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참으로 두려운 결과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신하고 안 믿게 되니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에스겔 13장 22절에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많이 해요. 이 악한 영의 사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14만 4천에서 누락이 돼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어떻게 하나. 내 부모님하고도 헤어져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다녀야 되는가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삶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악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거 다 괜찮다 하고 덮어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영영 놓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된 예언의 해악이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예가 나오죠.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가르쳤어요. 내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느 범위까지 지키게 해야 합니까? 많은 논란이 있다 결정한 내용 중에도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행음하는 것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 교리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런 신학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겠다. 침상에 던지고 죽게 하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이 하나 있으면 이런 해악이 온다. 교회 전체가 이거 쑥대밭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자기 마음은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또 와서 장난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이 내 마음과 대화하면서 또 거기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가르는 가장 첫째가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식별 요령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예언을 그가 말했다면 그는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따라서 그는 거짓 선지자고, 또는 그것을 가르쳤다면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한국전쟁을 예언한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입니다. 그 내용은 거짓 예언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 날짜, 심판의 날, 인류의 종말, 이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 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생이고 거짓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그러진 말을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다면 거짓 선지자다. 또 성경 말씀과 상충되는 직통 계시를 말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과 다를 경우에는 그들은 다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고 그 말하는 내용은 다 거짓 예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예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묵시적으로 가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될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피난처로 도피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예요. 이런 경우 이들이 거짓 예언자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자신들은 물론 그 예언을 믿고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예언이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대개는 직통계시 운운하며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또는 심판의 날 등을 말하고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연기된 또 다른 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짓 예언자나 선생 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선량하고 순진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결코 거기에 현혹되어 해를 받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거짓 예언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